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간혹 길을 가다가 휴지를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통을 찾게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 길에서 쓰레기통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리수거도 해야 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다가 여기저기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그냥 버리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별다른 고민 없이 버린 적도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주변을 돌아보는데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면 휴지 조각 하나를 버리는 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되죠.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들이 다 하면 은근슬쩍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건널목을 건너려고 신호등을 대기할 때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 없이 파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건너면 신호등도 보지 않고 그냥 따라 걷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굳이 신호를 어길 생각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당연히 빨간 신호라 생각하고 같이 대기하게 되고 누군가가 건너면 당연히 파란 신호라 생각하고 무턱대고 건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와 진실을 강조해도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대세의 흐름을 생각 없이 따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정말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전 세계 어디엔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도 100%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언제 더 쉽게 나타나느냐 하면 내 주변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죄를 짓기 쉬운지 아니면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 죄를 짓기 쉬운지 생각해 보면 되는 문제죠. 오늘 시편 125편의 시대적 배경이 아마도 포로 후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도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항상 유혹을 떨쳐버린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길에 동참하게 되는 일들도 실제로 일어났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시인은 태도를 분명하게 결정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시온산을 비유로 듭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시온산 주변에 여러 다른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요새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이죠. 죄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동참하고 싶은 갈등이 생기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산이 다른 산들로 둘러싸여서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여서 죄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죄가 만연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이 되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이 속이는 것이지 결코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유혹을 이겨내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추석 명절로 인해 연휴가 이어집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 되시길 바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상황 안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은 수요일까지 잠시 쉬고 목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서 주일 저녁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혹시 거리두기로 인해 서로 떨어져 있다면 같은 시간에 영상을 보시거나 줌을 통해 화면을 공유하시면서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